예, 지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그가 날 때부터 죄인, 즉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고, 그렇게 죄인인 우리들은 맹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도 내밀지 못하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빛 대신 주님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근본 해결 방법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가려진 눈을 여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자, 즉 주의 은혜의 빛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언제나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집약된 복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시는 모습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말씀으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여기서는 특이한 행동으로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눈 떠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면 눈이 떠지지 않았겠습니까? 에바다 하면 그의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으시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맨 땅에 침을 뱉어서 이 눈에 바를 정도의 진흙을 만들 정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침이 필요했겠습니까? 한두 번 뱉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침이 필요하죠. 침이라는 게 막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뱉으셨을 것이고 침이 고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시간도 굉장히 걸렸을 거예요.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일 정도의 그런 걸 만들려면.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맹인이니까 이 장면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침 뱉어서 이 진흙을 만드시는 이 소리를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침 뱉는 모습, 이 소리 뭐 이런 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이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 소리가 좀
불결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침을 뱉으셔서 이 진흙 반죽을 만들어서 이 맹인의 눈에를 붙이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이 흙이라는 게 무슨 접착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흙이 이 무게 때문에, 그리고 진흙이라는 게 또 뭐 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눈에 붙이고 계속 있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 뭐 침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접착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눈에 붙인 게 이 흘러내리기 십상이었을 텐데, 그걸 붙이고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두 손으로 이거를 붙들고 가거나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제껴서 안 떨어지게 해서 그 실로암 못까지 이러고 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태로 가는 건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진흙을 붙이고 가야 되니까 이거 뭐 지팡이를, 사실 이 맹인한테는 이 지팡이가 너무 필수품인데 지팡이를 들 손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지 갈 수 있는, 고개도 뒤로 적히고 가능한 젖히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실 이 맹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정말 쉽지 않은, 너무나 불편한, 어찌 보면 이거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시지, 왜 굳이 진흙을, 굳이 침을 뱉어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나? 그렇게 하면 또 낫기는 할까?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것이고, 짜증도 날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맹인은 그는 순종해서 갑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그가 보여준 순종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이상한 상황, 이렇게 막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순종하기 힘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침을 뱉어서 이게 사용하신 적은 여기 말고도 마가복음에 보면 두 군데 나옵니다. 7장에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귀먹고 이 말이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고 기도하심으로써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8장에 보면 벳세다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셔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침을 사용해서 치유하는 것이 당시 랍비들의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장자의 침에는 치유의 속성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기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이 부정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관행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말씀만으로 치유를 해주시는데 왜 이런 경우들에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맹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신 이것을,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내가 순종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 행위가, 그 순종이 구원의 도구,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맹인이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거지였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행인이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아무런 항의도 없이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 불편한 요청을 하셨을 때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갔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내가 지금 힘든데 날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간 것일까요? 비록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거나 저항할 처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나오지 않고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때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란 말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순종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란 심정이 아니라 그에게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힘, 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순종해야 할 것 같은 어떤 힘을 준다는 것을 그가 느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한 인생에게 그 말씀을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안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실 때에 그 사람 안에 반항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이 반항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요구 앞에서 두말 없이 순종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 맹인의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구원하는 믿음을 넣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첫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이 맹인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유사한 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4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 가나의 헤롯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100리나 떨어진 그의 집에 있는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참 믿음의 결과는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맹인에게서 그리고 왕의 신하에게서 우리가 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요구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침이나 흙에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그 어떤 것, 그의 그 어떤 행위가 그를 낳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순종을 사용하셨을 뿐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기 위해서 침이나 진흙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우리의 도움이 결코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은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종함으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의 영이 열려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서 당신의 힘을 증명하시려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순종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35절부터 38절에 이 이야기의 결말, 이 치유의 결과를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의 치유의 결과를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는 눈이 떠져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과정에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그의 확신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의 믿음이 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믿음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1인칭으로 사용했던 용어이고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다니엘서가 가리키는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는 사실상 예수님과 초면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예전에는 그가 눈이 뜨여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자기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 사람은 36절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의 이 대답은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과연 누가 인자 메시아입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증거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그
그의 육체만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그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영혼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를 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떠진 그 영적 개안의 결과 그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 복종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그의 믿음은 비록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음이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예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음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침으로 만든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는 동안 저항하지 않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아무 저항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보이는 신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일반 자연인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해도 누가 믿습니까? 그가 순종했던 그 모습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 최종 종착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명령의 참된 의미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와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고 이 완전한 순종의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된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앙에서 감정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죠. 참된 신앙은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언제나 확실한 신앙의 외적 증거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성도의 신앙, 성도의 참된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네, 순종을 결코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은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이 순전한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예,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표,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맹인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과 방식으로 해주면 좋으실 텐데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 이런 식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눈에 바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는 방식, 불편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화도 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 한마디 말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가스펠 헤럴드지에 게재된 어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세실 씨는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어린 딸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어떤 것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게 너무나 예쁘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탄했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는 이것을 내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좋겠다. 어린 소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당황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모든 선택을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터이니 내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의 말대로 그렇게 해라. 이에 어린 소녀는 고심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택하고 그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 일 이후 어느 날 아버지는 그 딸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구슬, 그가 선물로 어떤 사람에게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녀의 그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너에게 베풀어 주실 것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예,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순종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결국 우리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상황 속에 그런 시험을 만날 때 늘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